전능하시어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 세상에 알몸으로 태어나 다시 알몸으로 돌아가는 인생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때로는 거두어 가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고 감사함으로 매 순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며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는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온전한 주님으로 모시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나 중심으로 살다 보니 내 육신도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인 양 살면서 살았던 적도 있습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위로와 치료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하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여 여러 치료를 받으시는 성도님, 크고 작은 질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계신 성도님, 항암 치료 중에 계신 성도님, 또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성도님, 또 자녀의 임신과 출산을 위해 노력하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외에 또 마음의 또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만져 주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특히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자녀들의 학업과 그 비전과 꿈과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제는 우리 교회 미용봉사팀에서 봉사의 사역을 감당하였고 또 어르신을 섬기는 늘 푸른 대학, 그리고 밤에 전도대에서는 학원가에서 아이들을 향한 길거리 전도의 사역도 감당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의 고백을 가지고 이렇게 섬기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회로부터 모든 기관과 부서와 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히 앞장서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다음 주에 우리 교회는 전교인 수련회를 떠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하고 있고 또 어제는 방 배정표도 나왔습니다. 하나씩 함께 지어져가는 과정 속에서 이번 수련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강예배와 집회 그리고 강의 등 모든 프로그램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것들을 통해 우리 모든 세대들이 함께 소통하고 하나 되어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구의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좋은 날씨 허락해 주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시간이니만큼 안전하게 모든 순서들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드린 손길 위에 날마다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또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열매가 맺어지어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 계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우리 욥기서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 욥기는 이 바벨론 이후 포로기 이후에 그 지혜 문헌에 속하게 됩니다. 욥기는 사람을 행복하고 성공하게 하는 확실한 길을 가르쳐주고 삶의 수수께끼에 대한 해답을 준다고 약속했던 그 옛 지혜의 문서들, 옛 지혜의 세계관들이 불충분했기 때문에 쓰여졌습니다. 특별히 옛 세계관과 지혜론에 따르면 사람의 운명은 자기 행동의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자는 영리한 사람이 될 것이고 만일 사람이 불행에 빠진다면 이는 자기 탓으로 돌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로기 이후의 특징을 보면 이 시대의 개인은 자신을 붙들어주는 공동체를 더 이상 그 전처럼 의지하지 않고 계속 아무런 문제 없이 이 공동체와 운명을 같이 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개인들은 개별적인 운명을 가진 공동체로 스스로를 이해합니다. 이런 도전의 상황에 따라 개인은 자기가 경험한 현실에 비추어 예전의 교훈과 신앙관을 더 분화시켜 따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비교해보니 이 구체적으로 관철한 바와 예전부터 전해 내려온 지침이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전해 내려온 믿음에 대해 이 비판적인 물음을 던지는 이 목소리들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이 아주 어려운 운명의 고난과 타격을 겪어야 했던 욥은 이 지혜와 전통에서 가르치는 그 인생관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그가 불행하게 된 원인을 그 전통적인 지혜론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 틀에 욥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런 비난에도 자신을 더욱더 격렬히 비난하며 변호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욥기서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1절에 따르면 그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그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어려움이 시작된 겁니다. 욥기에서 그에게 어려움이 닥친 까닭은 욥의 경건이 진짜인지를 시험해 본다는 이유로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번 1장 9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또 2장 4절과 5절입니다. 2장 4절과 5절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와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러분, 여기서 욥의 욥기서의 주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까닭 없이 믿는 믿음이 가능한가라는 주제입니다. 어떤 가정이나 조건이 보상 없이도 한번 믿기로 우리가 선택하면 그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어떤 신실성 여부를 테스트하는 어떤 리트머스 시험지가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은 이 깊은 수렁 속으로 우리 각 사람을 떠밀어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단박에 아는 것입니다. 사람의 바닥이 보이는 거죠. 고난의 한가운데 정말 처박혀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할 수 있는지 인내할 수 있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 같아도 욥처럼 축복을 받으면 잘 믿을 것입니다. 뭐 하나 부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 주신 복을 다 누리는데 하나님을 안 믿으면 배은망덕한 것이죠. 욥의 신앙이 좋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축복을 받았든지 아니든지 고난을 받았든지 아니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의 상황이 어쩌든지 간에 그래도 우리 예수님이냐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사탄의 말을 빌리면 참 믿음은 모든 울타리를 한 번에 다 걷어내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마르크스라는 사람의 신념은 그 사람의 경제적 수준, 인간의 경제적 수준과 지혜에 따라 결정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심리학자 프로이트는 무의식, 어떤 이 성적인 것들이 의식적인 선택을 좌우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니체라는 철학자는 사물을 통제하고 장악하려는 의지가 인간의 삶의 의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의 이 철학의 의견을 따르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떤 이 개인적인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육체적인 욕망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혹은 타인을 지배하고 우위에 사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철학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인간이 내린 결론은 바로 이 신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이유만을 채워줄 수 있는 신을 바라고 믿는다면 그런 신은 없다는 겁니다. 사단이 말한 하나님은 애초에 없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그런 대상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또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평가절하합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도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는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유혹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 이 사람들이 정말 당신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시죠? 라고 하고, 우리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것 아니죠? 솔직히 그 믿음에는 뭔가 이유가 있죠. 라고 말하고 하는 것이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평가절하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아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대가나 보상 없이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설령 내가 가진 것들이 하나씩 다 벗어지고 없어진다고 해도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풀무불 앞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고백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비록 풀무불에 들어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의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욥기서를 쭉 42장까지 살펴보면서 지나가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겠습니까?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도 내가 기대할 것과는 설렁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주님이 좋습니다. 예수님이 좋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욥기를 함께 나누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2장 11절과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를 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의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이제 욥의 세 친구가 등장하고 28장까지 욥의 세 친구들과 함께 논쟁하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세 친구는 욥의 모습을 보고 어찌할 줄 모릅니다. 그의 고통에 함께 눈물도 흘려줍니다. 그리고 그의 고통을 보고 차마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2장이 지나고 3장에서 욥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탄식을 합니다. 1절에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고 그날이 없기를 바라고 있었던 일도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서 놓이느니라. 여러분, 그가 얼마나 힘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욥은요, 나 죽을 것 같다, 나 힘들다, 내 손 좀 잡아달라, 나 살려달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마치 이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자기 수준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엄마 아빠의 뜻과 행동에 엄마 아빠 미워 라고 말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욥기는 그것보다 수위가 더 심하기 때문에 마치 사춘기의 자녀가 부모의 가슴에 못 박는 이 비수를 꽂는 그런 말들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욥의 탄식입니다. 차라리 죽음만이 유일한 탈출구인데 죽지도 못하는 자신의 상황,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욥이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의 이 탄식은 하나님을 탄핵하는 것과도 같은 탄식입니다. 그렇기에 뒤에 오는 이 친구들의 논쟁 속에서 친구들이 그토록 집요하고 격렬하게 그렇게 눈물로 욥을 바라봐 주었던 그런 친구들의 모습에서 이 돌변한 것에 대해서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을 읽으면서, 욥기를 읽으면서 고난받는 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아직은 그 친구들도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그냥 어렵죠. 왜냐하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욥의 모든 탓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고난의 궁극적 원인자를 하나님으로 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 욥의 탄식을 듣고 있으면, 3장을 보고 있으면 친구들의 반응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경학자는 욥의 이 탄식은 이 자신의 탄식을 넘어서서 이 탄식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많은 타인들이 부르짖는 그런 탄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이 자신의 인생에 대한 저주뿐만 아니라 그 폐허가 된 성읍을 바라보면서 자신과 똑같이 가족을 잃고 재산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정말 그 어려움과 고난이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그 고난 앞에서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죠. 하나님과 씨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욥을 만나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에서는 욥의 탄식에 대한 엘리바스의 대답입니다. 이 세 친구 중에 첫 번째 대답이기도 하고, 또 엘리바스는 세 친구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친구이기도 한데, 우리 4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르매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네, 여러분, 이 세 친구는 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욥의 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신학이 있습니다. 욥기는 이 족장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 시대입니다. 그 시기에는 이 권선징악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신앙입니다. 고난을 받는 것은 무언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역사관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잘 아실 겁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 복을 받는다. 누가 들어도 기분 좋은 복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듣기 힘든 온갖 저주의 말들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이 저주의 내용의 기준은, 이 복과 저주의 기준은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 신명기 역사관에서 모든 축복은 순종하지 않으면 그림의 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욥의 세 친구들은 어떤 권선징악, 인과응보의 틀을 정말 그 고스란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욥에게 그런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 권선징악, 인과응보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하나님이라면 너무나도 편협하신 분이죠. 죄짓기를 기다렸다가 벌을 주시고 조금 잘하면 상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정말 우리 기독교는 일부 소수 복받는 자에게 해당하는 종교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제약이 없으신 분입니다. 예측 가능하고 내 예상대로만 하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 사관을 가지고 엘리바스는 욥의 태도가 그릇되었다 5장에서 이야기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바른 태도를 보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리석게 하나님과 다투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드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이 욥의 엘리바스에 대한 그 대답에 대한 욥의 또 대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친구들에게 바라는 것, 우리 6장 22절을 보면요,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이 바라는 것은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처럼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주는 그런 마음입니다. 어제 수요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회는 그 예수님 안에서 웃어주고 울어줄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보기에는 욥은 하나님을 버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더라도 친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욥이 마음을 더 다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욥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다 버린 것이 아니지만 그 친구들의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힘들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욥은 7장에서 이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께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7장 17절과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건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들어 돌이키시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간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시편 8편을 연상시키지만 이 욥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이러려면 왜 세상을 창조하셨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 자체는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가는 덧없는 존재인데 그런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세계 운명에 그리고 세계 운영에 무슨 영향을 미치겠냐는 것입니다. 이런 덧없는 존재에게 고난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인간이 비참하다는 사실을 욥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참하고 연약하다고 느끼지 못하면 마치 나무와 같은 것이죠. 우리는 정말 인간이 비참하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서 구원을 받아서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비참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은혜로 우리는 또한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 우리 스스로는 비참하지만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어떤 상황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주변에 욥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한번 끌어안아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비참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것들을 들어쓰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욥기 1장.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2장.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받고 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받고 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3장.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 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4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르매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치매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5장. 너는 부르짖어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시므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면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린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6장. 이옵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저희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유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느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7장.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을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세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게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곤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